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룻강아지가 성장하면서부터 자기보다 강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보다 약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개가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자기 포지션을 찾게 됩니다. 운전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다가 대형 사고를 냅니다. 근데 운전 경력이 많을수록 운전이 많이 할 사람일수록 운전을 겁을 냅니다. 조심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에 두렵고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덮칠지 모르기에 방어 운전을 합니다. 보면 영적으로도 하룻강아지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하룻강아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기에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영적인 하룻강아지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늘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과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신비한 것, 기적과 이적을 기대합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원하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이 빼앗겨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모든 생사하복이 이 말씀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하룻강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에서의 길을 가게 되고 롯의 길을 가게 되고 가인과 발람의 길을 가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룻강아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복음의 영적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가치. 이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첫째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아니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님의 관계예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본 그게 뭐냐 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 되는 이것을 얻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더불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져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가 화평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데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형성됩니다. 가정 공동체 너무 소중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군대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학교에 갑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지식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학교 안 가도 돼요. 검정고시 해도 되고 홈스쿨 부모에게 배워도 돼요. 근데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에서 선배 후배를 통하여 스승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배우고 사회화를 배워가는 거예요. 학교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한 클래스 안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요. 세상 그 공동체와 똑같아요. 그 안에 가면 반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들 모이면 힘센 사람이 있고 힘없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러듯이 그 공동체 그 축소반이 바로 학교에 이게 세상으로 나가면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공동체의 축소반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교회를 통하여 겸손을 배워요.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데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교회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몸이고 오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 교회 가니까 상처를 주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벽난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꺼냅니다. 꺼내자 이 장작이 막 불이 꺼지면서 막 연기가 나면서 온통 막 매캐한 연기와 함께 막 재채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한들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지만은 교회를 비판하지만은 자네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불 꺼진 장작이 된다니. 믿음의 불이 꺼지고 시험이 든다. 그러면서 연기 나는 장작을 다시 난로에 넣었어요. 그래서 난로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주 생탱이 나무를 그 난로에 넣으니까 그 생탱이 나무에도 불이 붙게 돼요.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와야 성령의 불이 붙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열정이 사명의 불이 붙고 유지할 수 있다네. 교회 가기 귀찮은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거리도 멀대 몸도 피곤한데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합니다. 한두 번은 하지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꼭 모여야 되나? 뭐 동호회에 꼭 모여야 되나? 남녀 여성계 뭐 꼭 가야 되나? 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아무리 신방해도 그 사람이 있는 한 나는 교회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사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복된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견디고 있다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저에게 말 한마디 던지고 위로할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뭘 가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가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내가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사탄의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보는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내 구원을 위하여, 내 완벽한 구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에 소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이 있어요. 그런 보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높은 건물 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 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밑에 보면 안전망이 있습니다. 2중 3등으로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받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공동체는, 구역은, 여러분 소그룹은, 교회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망과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고 누구에도 힘든데 구역 식구가 나에게 전화로 와. 그 전화가 안 왔더라면, 나를 돌보고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이는 요즘 독거노인들 죽고 나서 냄새가 나서가 찾아오니 죽어있는 홀로 외로이 죽는 거예요. 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하고 넘어지고 막 탈진이 되어서 번아웃 될 지경인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해야 돼요. 더불어라는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우리가 백성이 되었지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 죽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걸로 하고 이 세상은 그냥 썩어질 세상이고 나는 못 살아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꾸어주는 자, 나누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방해하는 쓴뿌리가 있다는데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0대 2입니다. 10명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 거미는 너무 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두령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건의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오면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대요. 막 천국이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쓴뿌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쓴 뿌리를 방치하면 쓴 열매가 나서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인생을 씁쓸하게 만들어요. 가족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도 나를 힘들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내면 깊이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 살면서 달콤한 것도 없고 늘 고통스럽고 한숨지게 하는 것,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뭐냐?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처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쓴뿌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내면 깊은 우리 동기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은 누구도 못 봐요. 제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몽롱하게 지금 예배를 마치면 내가 어디 가고 앞으로 내 이 한 주간은 어떻게 하고 내 온통 생각이 막 하나님보다가 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 거기에만 마음이 꽉 들어가 있는 것,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로 인하여 계속 쓴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쓴 열매가 나오면 우리 인생은 고달파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두면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려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 모습은 보이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 바로 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의 삶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쓴 뿌리를 통하여 얻는 쓴 열매와 좋은 뿌리를 통하여 얻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먼저 쓴 뿌리를 통하여, 여러분, 쓴 뿌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쓴 열매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쓴 뿌리를 통하여 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여기부터 자유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근데 좋은 뿌리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9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뿌리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잡초는요, 가꾸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막 잡초가 확 우거집니다. 기농한 사람들이 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기농, 환상을 꿈꾸고 왔는데 이놈의 잡초가 뽑아도 끝이 없고
결국 잡초 뽑다가 골병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잡초, 쓴뿌리들은요, 내가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 그런지 계속 잡초가 올라요. 잡초가 올라요. 제거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 내 내면을 살피는 시간이고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을 삼아요. 조용히 새벽에 나오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요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친구들 만나고, 내 하루가 오늘도 내가 그냥 보람있게 지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 분노의 감정,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올라오면 안 돼.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이게 그냥 두면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내 은혜의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가정에 있는 쓴뿌리, 우리 교회 안에 쓴뿌리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 가치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를 퇴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입원시켜야 되느냐 마지막 테스트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게 있대요. 한 방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가지고 물이 방에 이렇게 물이 그하게 해놓고 그 사람에게 걸레를 주면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걸레를 주고 닦다가 이 사람이 이 물이 왜 이렇게 나올까 생각하면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퇴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퇴원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저 물만 닦아야 해요. 닦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퇴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핵심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일, 급한 일에만 집중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거미줄이 있다고 그래서 거미줄만 걷어내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거미줄이 생기는지 거미를 잡는 것이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미줄만 걷어내니 평생 그 문제로 헐떡거려요. 우리 교인들도 보고 사람들을 보면 평생 똑같은 문제, 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다 완벽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맨날 그 문제 때문에, 맨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고, 맨날 자녀들 때문에, 맨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걸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거미만 잡으면 되는데 거미를 못 잡아요. 문제의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거미를 잡는 일이 뭡니까? 육의 일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주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바로 거미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자꾸 보면 바쁜 일을 바쁜 일, 아우 바빠, 이거 해야 돼. 바쁜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집중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 바쁜 일을 뛰어다니면 평생 못해요. 여러분 낮과 밤이 있고 새벽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거리를 넘기고 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할 일까지 넘기면서 내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내 몸만 상하고 인간의 한계 상황만 넘어지고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이 일할 시간으로 넘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하고 바쁜 일이 아니라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천국. 이 땅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믿음이에요. 육의 일보다 영의 일에 우선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예요. 야곱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장자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에서는 우선순위.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허기가 만났어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의 기질을 가지 않게 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구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했는데 자, 누구를 데려오겠다라는 목표가 다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작정서를 냈어요. 70명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편지도 쓰고 매일 전화하고 2주 전에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한 주 전에는 집에도 찾아가기 하고 매일 전화하고 당일에는 그 집에 가서 대문에 있다가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끝까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머리가 있는 사람, 뭔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1년의 목표가 있으면 6개월 동안 이루어야 할 계획들을 또 짜요. 3개월 동안 이루어야 할, 한 달 동안 이루어야 할, 한 주 동안 이루어야 할, 하루 동안 이루어야 할 계획을 아주 낱낱이 잘게 이렇게 쪼개어서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 꿈만 가져요. 명사형으로 삽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뭘 하겠다. 목표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동사형의 삶을 살아요. 명사형의 삶이 아니에요.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새벽기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새벽기도 못 한다는 사람은 죽어도 못 해요.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게. 새벽기도를 정복하면 영적인 세계에 웬만한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야성을 얻게 돼요. 처음부터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워요.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서면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잘게 썰어야 돼요. 새벽기도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밤에 일찍 자는 계획을 해요. 별 계획이 다 있죠. 자면 되는데 일찍 자는 계획. 일찍 자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TV를 그만 봐야 돼요. 부셔버리든지 TV를 그 시간 되면 보지 않도록 빨리 자는 계획을 짜요. 빨리 자는 계획. 잠자리에 빨리 자는 계획. 알람을 설정하고 그리고 잠에서 딱 일어나면 알람이 딱 울리는 순간 그 다음 계획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람이 울리면 아이고 힘들어 다시 누르고 자요. 누르지나 말지. 눌러놓고 그냥 설정해놓고 누르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알람이 울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작은 계획들이 있어요. 알람이 울면 뭐합니까? 일단은 이불을 박찬다. 그리고 온몸을 뒹굴면서 온몸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는 방문을 팍 차고 나간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방문을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 다음 계획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그래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을 짜라는 것이고 은혜 받는 일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계획, 각종 예배 참석하는 계획, 기도의 계획, 전도의 계획, 말씀 묵상하는 계획,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들을 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끔씩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순간 후회한대요. 자살하는 순간 내가 왜 자살했을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나는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1908년 독일의 한 청년이 가난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하는데 높은 건물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뛰어내리면 몸이 박살나고 얼마나 아플까? 자살을 안 돼. 그래서 이제 목을 매기 위해서 올라가서 의자를 탁 차고 죽으려고 올라가서 목을 매고 발로 찼어요. 근데 목을 맨 줄이 바둥거리다가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청년이 벌떡 일어나면서 제일 한 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천만 다행이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다. 밖으로 나가 보니까 조금 전 자살하기 전과의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그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이 자기를 보고 그래 살아나기를 잘했다. 너의 앞길은 좋을 거다. 칭찬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친절하게 나를 향하여 웃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다시 한번 살아보자. 희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자. 그가 바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요 최고의 음악가의 루빈스타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변화가 돼요.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자기 아집에서 자기 고집에서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씩 여행을 하는 거예요. 훑어버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보면 내가 서야 할 포지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선순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돼요. 가끔씩 병원에 가서 환자를 한번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양병원에서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완전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영적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 계획표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요.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쓴 열매를 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너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제까지 내가 소중하게 붙들었던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일, 내 순간순간 내 속에서 자꾸 잡초가 올라 나도 모르는 잘못된 생각들, 나도 모르는 우울한 생각들 올라오는 게 다 잡초예요. 이걸 방치하지 말고 이걸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쓴뿌리를 죽여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옛날 살던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해주기.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혁명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꼭 이루어야 할,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핵심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칵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